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해바다에 가서 누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약학 교수님, 김선배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역자가, 목회자가 이스라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사해바다에 가면 뜬다고 하더라 라고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누워봤더니 뜨더라 라고 확신 있게 설명할 것이냐. 그 말에 도전이 돼서 저는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가서 사해바다에 누웠습니다. 실제로 뜨더라고요. 제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허구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시편 23절의 말씀은, 이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 이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직접 경험한 삶의 고백이요, 인생의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더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더라. 그가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이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직접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과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V팀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현장을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정해져 있는 땅, 그런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장소는, 정해져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대림 아파트에 사셨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저희가 차를 샀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한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차를 샀다고 해서 갔더니 소나타 풀옵션으로 사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소나타 풀옵션으로 사셨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일단은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은 저의 역할이니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렵다고 하셨는데 소나타 풀옵션으로 사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벤츠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나타 풀옵션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에게 어려운 거는 10만 원이 없어서 어려운 거고, 그분에게 어려운 거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입장이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은 그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 속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환경들,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 위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갔던 광야라는 곳도 다 달라요. 모래가 쌓여있는 광야가 있고요, 자갈밭으로 깔려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완전 골짜기 사이로 가는 광야도 있고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를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몇 시간을 달려도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완전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쪽에 물이 있긴 있어. 그러나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광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한다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골짜기라고 한다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훨씬 작은 것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크고 작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애지간한 것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뭐한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말 그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의 무대가 되는 중근동 지역의 광야는 어떠하냐? 봄철이 되면요, 50여일 안팎의 검은 모래바람을 맞게 됩니다. 완전히 강한 광풍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흙먼지가 심한 날이면 강풍을 동반하고요, 그때는 시야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합니다. 이런 날 만약에 양무리를 이끌고 들판에 머물고 있다면 위기죠.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어플로 일기예보를 볼 수 있어요. 비가 올 수도 있다, 눈이 올 수도 있다. 아,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어떤 예보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좋다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광풍을 몰아닥친다면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를 지나다가 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난다면 그거 누구 탓일까요? 양떼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난다면, 큰 바람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면 그거 누구 탓일까? 목자 탓일까? 양떼 탓일까? 대답할 수 없겠죠. 그거는 목자 탓도 아니고 양떼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불어닥친 거예요.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만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 위기를 막 당한다면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탓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 탓일까? 아니에요.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은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불어닥친 것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아픈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협이나 곤경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목자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 쟁점들을 가지고 중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주요 사건들이에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 죽어도 아무 이상 없을 만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 속에서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죠. 또 하나,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질투하면서 어떻게 해요? 추격하죠. 죽이겠다고 겁나게 따라다닙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이것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블레셋 땅에서의 생존입니다. 이건 뭐냐?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방 군주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렵게 피했는데 못 피했더니 뭘 만난다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의 회복입니다. 이건 뭐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머물던 시글락을 공격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건 괜찮아. 그런데 내 가족을 건드린다?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가족들을 건드린 거예요.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5번은 뭐냐? 바로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따랐던 잔존 세력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정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주변 세력도 아니라 누가?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모습, 왕의 삶에서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삶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나요. 큰 일,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고 결국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환경들,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성경 속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3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야곱? 에서와 야곱이라고 얘기하죠.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쌍둥이 형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저희 교회도 쌍둥이들이 많이 있어요. 쌍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출생 때부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던 친구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아시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어머니와 짜고 장남에게 돌아오는 축복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장남이 가지고 있었던 장작관도 팥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 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주 전략적이고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서가 300명의 무장한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때였습니다.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가르쳐줘. 그래서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넘게 일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와 또 두 첩과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고 그 속에 그 사실을 안 삼촌이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반대편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운데 딱 끼어 있어요. 앞쪽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잡겠다고 오고,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야곱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답답한 이유는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두려운 이유는 누구한테 잡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상황이죠. 바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나누겠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할까요? 물러서지 않았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서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함께 환도표를 치며 씨름하고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지난 첫 번째 미스바 기도에서 제가 그 레지 위더스폰 목사님의 발목을 잡고 흔들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심정,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상황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와요. 앞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환경들, 예기치 않은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데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3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한번 화면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3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봤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가 바뀌는데 두 번째는 뭐가 바뀌냐? 그 땅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의 마하나임이라는 땅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땅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기었습니다.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분이엘.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메가쇼핑타운 1차 401호입니다. 메가쇼핑타운 401호.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바뀌느냐? 야곱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는데 뭘 바뀌었냐?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성경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를 나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떼를 나눴다. 왜? 뒤에서는 삼촌이 오잖아요. 앞에는 형 에서가 와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앞에 한 그룹과 뒤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그리고 16절, 17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면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형 에서가 저쪽에서 군사들 데리고 올 때 두 그룹을 나눠요. 그렇게 해놓고 앞에 한 그룹으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가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체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본인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형 에서가 앞에 사람들을 치면 자기들은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에요. 얍삽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한 식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33장에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33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볼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어디에서 나아가되? 앞에서 나아가되.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야복강 나루터 하나님 만난 이후로 맨 앞으로 갑니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인생도 바뀌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했고 사역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2003년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성교회 청년부 인턴 전도사였습니다. 인턴 전도사. 2000년부터 사역을 계속해 왔는데
신학대학원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학교에서 왜 저를 몰라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이나 떨어지면서 정식 전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합격을 해야 전도사가 되는데 떨어지니까 쟤를 전도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결국 제 TO 대신에 다른 전사님이 툭 들어오게 됐죠.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았죠. 바로 그때 4년 넘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뭐지?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서운하고 그런 것들이 막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 내가 목회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냥 일터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날 밤에 목사님께서 사역 다 마치고 퇴근하려고 할 때 저에게 잠깐 보자. 손전사 잠깐만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니, 나, 믿나? 딱 하셨어요. 니, 나, 믿나?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안 믿는다고. 목사님과 함께 섬겼던 4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허무하다고, 너무 싫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 나, 믿나? 라는 그 말에 예 라고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좋은 수양회가 있는데 가서 배워와. 그러면서 저에게 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어쨌든 목사님께서 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양회도 배워오고 가서 바람도 쐬고 오라고 저에게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떠났던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챔피언 게더링이라고 하는 수양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드리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셀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갔던 인도네시아 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 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카르타는 더 이상 저에게 자카르타가 아니라 저의 인생의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에게 목회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던 그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냐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 아픔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터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소에 만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안정적일 때 만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꼭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소엔 잘 안 찾아. 평소에 잘 안 찾고 꼭 어려움이 와야 찾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와야 찾거나, 건강상 어려움이 와야 찾거나, 고통의 문제가 와야 찾거나, 평상시에 찾으면 좋을 텐데 평상시엔 잘 안 찾아. 꼭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찾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인데 바라옵기는 오늘 예비하고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찾기보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면 여전히 찾아오죠. 여전히 찾아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미국 간 이지선 말고 이지선 교수님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왼쪽은 사고 나기 전, 오른쪽은 사고 난 이후 모습입니다.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재학 시절이던 2000년도 7월달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됐고요. 여러 차례 수술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치료 과정에서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6시 사고 소식을 듣고 전가화 목사님께서 달려오셨다. 중환자실에 들어오셔서 엉망이 되어버린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신 후 밖으로 나가셨는데 목사님은 한 20분 동안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선을 넘는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께서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차마 엄마를 위로할 수도 없었고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어려우셨던 것 같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닐까,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과 지금 가진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요. 이 사고 이후에 이지선 씨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돌아보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고 도와줬고 기도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조종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2023년도까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본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진선 씨처럼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날 때 광풍이 몰아오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왔지?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헤쳐나가고 일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상황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드릴 건데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새로 나온 곡이기도 하고 마커스에서 했던 곡인데 안개가 날 가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잘 모를 수 있지만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찬양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